시편 30편 말씀을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을 두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표제를 보시면은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전 낙성식 때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는 했지만 그 낙성은 보지 못했는데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 성전 낙성가로 불려지는 이유를 생각하기를 수전절 때 감사하며 찬양한 그 감사 찬양시로 선택되어서 낭송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의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인데요. 오늘 본문 시편 30편도 그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모든 인생길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영광을 얻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를 돌아볼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감사가 있었을 텐데요. 그 감사를 찬양을 담아 이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으로 1절이 시작해서 또 찬양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원수 앞에서 구원과 승리를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또 감사하고 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가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하루 일상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서 우리 3절에는 평생 동안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백성들에게도 이제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4절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성도들아 이렇게 칭했습니다. 성도들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니까는 하시딤이란 단어인데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그러니까 끝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한
권면이고요. 또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며라는 뜻을 보니까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늘 그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손으로 수금을 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악기를 동원해서 이처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데요. 가장 성도다운 그 삶이고 또 아름다운 천국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에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목소리로 또 찬양 드리고 우리의 몸도 또 춤을 추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데요. 다윗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자신이 죽음의 그 무덤의 문턱에 있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이 죽기만을 이제 고대하고 기뻐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중한 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 모든 대적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라고 느낄 때가 곧 하나님께 간구할 때인데요.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았던 그때 다윗의 상태는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은 것 같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절망에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치료의 손, 회복의 손, 또 희망의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른 지 15년이 되던 BC 701년에 병에 걸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주변을 정리하고 죽음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하나님께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38장 2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데요.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야훼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도 사실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멸망의 그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집에 가보니까 딸이 선물을 하나 해서 선물을 받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마이크예요. 마더스데이 선물이 인제 온 건데 그 블루투스 연결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찬양을 드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 이제 몇 곡 드리면 시간이 훌쩍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사실은 그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이제 감사를 드리는 그 마음 때문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또 주일 그 전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할 것이 이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을 찬양드리시잖아요. 그 천국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 죄 때문에 임한 그 진노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그 은총은 평생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자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은혜를, 은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난날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가 다시 고침을 받고 회복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데요.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파란만장했고 또 굴곡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형통할 때 참 이걸 유지했으면 좋았는데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윗 왕국의 이 견고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그가 형통하게 되자, 그러니까 건강하고 부요하고 평안하고 번창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 후에 비로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서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관하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더 깊은 믿음의 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또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은총을 이제 다 거두어 들이시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징계를 받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통함이 그를 교만하게 했고 그에게 심각한 위기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사실 큰 축복인데요. 그러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리어 더 안전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만에 빠지는 것을 경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할 때입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더욱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며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는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임종을 앞둔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우리는 정말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으로 11절, 12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예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간구할 때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두 가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그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며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은 춤을 추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가슴이 벅차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셨던 사건을 그날에 찬양했습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처럼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감격히 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아직도 여부스 사람들의 성으로 남아있던 큰 성 시온을 정복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 시온 산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렇게 일찍 와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깜깜한 또 새벽에 올 때 차가 거의 없거든요. 달려서 저 앞에 보이는 차 하나가 있으면 그 불빛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데 찬양만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 찬양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또 드렸습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늦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부딪히는 그 또 찬양 가사가 하나 있는데요. 감사해라는 찬양입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